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여리고 성보다 작고 허술했던 아이성을 점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에서 전리품의 일부를 자신의 것으로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패한 이유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를 씻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범죄자 아간과 그 자손들, 그에 속한 모든 소유물을 불사르고 그들을 돌로 쳐 돌무덤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아이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두 번째 아이성 공략에 대한 기록의 일부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런 작전도 없이 그저 3,000명의 병력만 아이성에 최초로 아이성 공략할 때 보냈습니다. 첫 번째 공략과 달리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서 두 번째 아이성 공략에 매진합니다.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아이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서쪽 뒤에 매복시키고 제가 공격 신호를 보내면 일제히 일어나서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병력을 두 진영으로 나누는 것은 주력 부대가 전투가 시작되면 져서 도망가는 척 유인 전술을 써서 아이성 군사들을 성 밖으로 모두 멀리 따라 나오게 하고 그 후에 매복해 있던 병력으로 빈 성을 먼저 점령한 후 이 협공작전으로 아이성의 군대를 괴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이 작전은 적중했습니다. 아이성의 왕은 자기들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 알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서 광야길로 도망을 가자 성읍에 있는 모든 병력을 데리고 성 밖으로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스라엘을 추격해 나아갑니다. 얼마나 승리를 확신했는지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졌기 때문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더 기고만장해서 이놈들이 또 나한테 지려고 하는구나, 별도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서 아이성의 병력이 쫓아간 거죠. 아이 배후에 매복해 있던 병력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에 점령하고 아이성을 불사릅니다.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고 거리까지 아이성의 병력들을 유인한 후 여호수아는 갑자기 자기 손에 잡고 있던 단창을 높이 들어 성읍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의 복병이 매복해 있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을 불살랐고, 또한 동시에 아이성 군사들을 뒤에 딸고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되돌아서 다시 돌변해서 추격자들을 향해서 앞뒤로 포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런 지시나 약속이나 보장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혼자서 아이성을 다음 정복 대상으로 삼았고 정탐꾼을 파견하며 그들의 보고에 따라 공격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아이성 공격은 패배였습니다. 객관적으로는 질 수 없는 전투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벌써 크든 작든 모든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전략이나 지략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친히 작전을 지시할 뿐 아니라
성공의 약속까지 해주신 전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로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은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한 전투였음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그 본문에서 첫 두 절,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전투였음을 보다 자세하면서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은 뜻하지 않은 패배 때문에 좌절해 있습니다. 또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한 번 졌던 전투이기 때문에 또 나가서 싸운다는 거 사실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안심시키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두 번째 아이성 전투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는 전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두 번째 말씀은 작전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라, 아이로 올라가라 명령하십니다. 아이에 대한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 총력전을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더 내려가서 25절을 보면요,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 모두 12,000명이라. 남녀가 12,000명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리 적어도 남자는 6,000명을 넘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몇 명이 올라가서 전투를 했어요? 3,000명이 올라가서 전투를 했어요. 3,000명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정탐꾼의 보고를 믿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남자가 배가 더 있었어요. 정탐꾼의 말이 부정확했다라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보고였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으면, 사람의 보고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신중하게 전투에 임해야 할 것을 지시하신 말씀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하신 것은 또한 가나안 정복하는 일은 누구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의 임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전투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그야말로 시작이에요. 이제 그들은 평생도록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을 쫓아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가축이건 사람이건 모두 남김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관문이고 첫 번째 전투에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 아간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니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 외에도 다른 전투에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백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간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몇 사람 올라가서 하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온 사람이 한 마음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몇 사람이 희생해서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교회도 몇 사람이 희생해서 이게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한 뜻을 가져야 돼요.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옛날에 어떤 생각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전쟁은 몇 사람이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모두가 올라가서 해야 하는 임무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온 백성이 믿음으로 단결해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작전에 관한 하나님의 또 다른 지시는 2절 끝부분에 보는 대로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적을 유인하고 기습하고 교란시키고 협공하는 작전을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본문 18절 19절을 내려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군이 져서 도망치는 척하다가 매복한 병력이 일제히 일어나 성을 점령하고 도망가던 이스라엘 병력이 다시 아이 군대를 향해서 갑자기 돌아서 역습하게 하는 작전이나 그 신호, 방법이나 그 시점 등이 모두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전투 후에 있을 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으므로 그렇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전투와는 달리 전리품 모두를 가지라 말씀합니다. 승리에서 얻어주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리고 전투 때의 전리품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손대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지시거나 전리품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째째한 째째한 신이 아니에요. 그깟 거 주면 되지 뭐 그거를 왜 손대지 말라고 했을까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전쟁의 승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패배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려고 했던 것이죠. 전쟁에서 이기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일임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을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 스스로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고 위험한 일임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여리고 성에서의 승리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아이성의 패배처럼 전리품은커녕 치욕스러운 패배와 온 백성이 고통이 주어질 것임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모든 가르침을 한데 묶어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 이야기와 첫 번째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비교해서 드러나는 뚜렷한 차이점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한번 아간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백성 전체의 실패를 맛본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고 독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라.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행한다라는 기록은 그 사실을 잘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이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도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듯이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또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 그와 함께 하시겠다. 그를 능히 이길 자가 없게 하시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주력 부대가 아이성 군대를 이기지 못하듯이 도망하게 하고 있을 때에 아이성 군사들이 자기들 성에서 멀리 떨어져 왔고 아이 서쪽 가까이 매복해 있던 이스라엘 병력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충분한 때라고 여겨지자 돌연히 역공을 취하라는 작전 지시를 신호로서 여호수아가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은 작전을 위해서 미리 약속한 신호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사는 이 신호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이 수신호는 두 번째 아이성 전투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전투를 종료시키는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호는 전술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며 전투를 지휘하신다라는 증표였습니다. 본문에서 26절을 내려다가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더라. 즉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다 수행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고 들어 올린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손을 계속 높이 들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는 직접 전투를 하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아마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단창을 손에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만 거기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시였습니다. 그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싸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에 무엇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40년 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 없이 싸움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말렉과 첫 전쟁을 할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서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아서 해가 지도록 지팡이를 잡은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써 아말렉을 이겼던 역사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승전한 모세는 그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 의미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내 손을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심으로써 아이와의 싸움에서 함께 하실다라는 것을, 그리고 이기게 하실 것이며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신 것입니다. 너무도 데자뷰처럼 너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너 보았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너도 똑같이 해. 그러면 내가 똑같이 해줄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또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나 모세처럼 못하는데 어떡하지? 한 그 두려움에 있던 여호수아에게 담대함을 주신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든 교회나 공동체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든 모든 전쟁,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판단과 내 개인의 소명과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쉽게 보이십니까? 예수님도 시험한 존재가 사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단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못했던 정도의 그런 사단입니다. 그 사단이 교회와 나라와 이 지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을 놈 없나?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다니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 사단과 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함께 다 같이 올라가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의 희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합해야 됩니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각자의 계획이 다르고 각자의 교회에 대한 상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고집하다 보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모두 함께 자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러 갈 때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돼요. 목회자하고 함께 가야 되고요. 함께 가야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기도해야 돼요. 몇 사람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 릴레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릴레이 기도는 모두가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함께 하라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은 한두 사람의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3,000명만 가면 아이성 그까짓 거 하겠지라고 했는데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6,000명이에요. 배가 있었어요. 당연히 못 이기죠. 사단을 그렇게 얕보면 안 돼요. 세상을 그렇게 얕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과 여러분의 삶에서의 그 전쟁과 같은 삶에서 여러분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고요. 함께 중보해야 되고요. 함께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적이 아닙니다. 적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적이 될 수 있어요. 왜? 사단이 자꾸 꼬드기거든요. 유혹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하나님 침묵하시지? 너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들어주시지? 그게 사단의 속삭임이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굶주린 사자와 같이 사단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놀라지 말라고 할까요? 놀랄 일이 있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 얘기하시는 거예요. 놀라지 마. 나 살아있어.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저 사단 영적 전쟁은 너 혼자 하는 거 아니야. 내 명령에 따라서 내 명령에 순종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인간적으로 행하는 싸움, 하나님이 아무런 지시도 약속도 보장 없이 싸우는 싸움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수행해야 할 이 세상에서의 그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싸우라 하면 싸우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싸워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싸운다면 백전백패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승리와 성공뿐 아니라 모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또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나 공동체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전쟁, 영적 싸움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 하나님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약속과 보장도 없이 싸우는 그 부족하고 그 어리석은 싸움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싸울 때에, 사단과 싸울 때에 모두 함께 올라가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